성경 찾겠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살아갈 때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복음을 깨달은 저희가 이제는 저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의 일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밝혀주시고 그 뜻대로 우리가 행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의 뜻을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 주시고 그 뜻으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길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음 주부터가 참빛 복음 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장 18절 말씀입니다. 이 성경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시면서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먼저는 예수님의 그 임재하심과 예수님이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실 것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행하실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셨습니다.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예수님께 먼저 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성령의 임하심으로 그 이후부터 주님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먼저는 주님께서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임하신 모습,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고 먼저 성령님께서 예수님께 임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신 이후로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실제로 보여주신 것이잖아요. 그것은 뭐냐? 우리에게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보이시고 또한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시고 그 이후로 선한 일을 행하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으로 똑같이 성령님이 구원 얻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신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를 받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사실을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시고 우리에게도 똑같이 임한 사실을 우리가 느끼셨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약속대로 그렇게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40절에 이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구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구원은 영혼 구원보다는 우리의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의 생활의 모습을 말씀하신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신 대로 우리가 행하고 또한 그가 가르치신 대로 우리가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먼저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함께 가라, 함께 하라, 그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본문 누가복음 4장입니다. 이제 그 성령께서 임하시면 이러한 일을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그게 누구에게? 먼저는 예수님에게 임하셨지만 이제는 그 네 개가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의 자신들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내게 임하셨다. 임하셨습니까?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입니까?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 또한 믿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이제 확정합니다. 이는 뭐를 해야 된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가난한 자. 물질적으로도 가난할 수도 있고 정말 힘들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마음적으로도 부자이면서도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물질적으로는 가난한데 마음이 부자이신 분들이 있어요. 진짜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가 참 힘듭니다. 그렇지 않아요? 마음이 부자이신 분들.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라고.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깨달으신 분들이 마음이
내려앉았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왔을 겁니다. 내 마음의 부자이신 분들은요, 어떤 누구도 이 복음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잘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뭐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였으면 그들을 주님 가운데로 인도해야 될 책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에게 지금 여기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많은 분들에게 이런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요즘엔 더욱더 힘들죠. IMF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IMF보다 더 힘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들의 역할이 더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분들이 더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마음에 문제가 있고 그 마음에 낮아질 대로 낮아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래서 전에도 전도가 가장 활발히 일어날 때가 언제인지부터 가끔 확인해 보면 대부분 부흥하고 정말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잘 살 때가 아니라 정말 힘들 때, 어려울 때, IMF 때도 정말 주님께로 돌아오신 영혼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지금이 우리가 행동해야 되고 우리가 움직여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고보서 2장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누굽니까?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접니다. 우리의 각자의 본인들이에요. 우리를 나요. 사랑하는 자,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나만 위할 뿐? 나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6장 말씀입니다. 9절.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 아니에요? 아직 여기에 도달하지 못했습니까? 그거는 내 욕심이 있을 때 그래요. 내 욕심을 좀만 더 내려놓으시면 항상 행복한 주님이 계시는 그 행복과 함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렇죠? 세상에서 잘난 것도 없고 지식적으로 가진 것도 없고 권력을 가진 것도 없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힘들게 살고 주님 앞에 연단을 받기도 하고 우리가 잘못 살아도 주님 앞에 매도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책망하고 자식을 좋은 길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매를 댑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도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세상을 바라볼 때는 우리는 근심거리가 많습니다. 세상과 함께 살아갈 때는 고민거리도 많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그것은 기쁨으로 바뀝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혹시 사기를 많이 당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사기를 잘 당해요. 그리고 잘 속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많지도 않습니다. 가진 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주려고 합니다. 손해보려고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질이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갔거든요. 그래서 사기꾼들이 교회 안에 많이 나타납니다. 너무 믿잖아요. 안심에게 속여요. 저도 그런 경우들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형제에게 당했잖아요. 근데 교회 가운데 그게 많아요.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조용히 들어온 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도 믿는 자라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자기는 그렇게 행동하면서 너는 믿잖아. 너는 믿으니까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 자기는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못하게 해요. 믿는 자라고. 그렇지 않아요? 기준 자체가 달라요. 왜 그럴까요? 참 이상하죠.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세상 것은 우리가 가지지 못했지만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걸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압니다.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의 그 영광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또한 이 세상에서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천국의 소망을 바라볼 때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다시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우리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주님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니셨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억압받는 자. 어떤 포로예요? 죄로부터 이 세상 가운데 묶여 있는 자.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진리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주님의 은혜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죠? 주님만을 알면 그들은 그 포로 가운데서 죄의 포로에서 지옥의 형벌의 포로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걸로 인해서 우리를 그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거를 알지 못했거든요. 그동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고 그들은 자랑스럽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동안에 종이 된 적이 없었는데 무슨 소리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 죄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내가 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것으로부터 이제는 해결됐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본문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죠? 24장 15절에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더라.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가 전도를 하고 가서 우리가 성경 배워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서 돌아가셨다고 아무리 외쳐보십시오. 대부분이 거절합니다. 그죠? 그렇지 않아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분들은 성경을 많이 몇 번을 듣고 읽고 전도를 받습니다. 끝까지 정말 수십 번 듣고도 깨닫지 못한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마음이 닫혀져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습니다. 보지 않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성경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기만 하면 되거든요. 노뱀을 달아놓고 쳐다보라고 그랬거든요. 쳐다보면 낫는다고. 그런데 그거를 보지 못해요. 안 보는 거예요. 안 보기도 하지만 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뭐예요? 보게끔 하는 게, 보여주는 게 우리들의 역할이지 않나 싶습니다. 예수님도 보지 못하는 맹인들을 치료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러분,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맹인되었던 우리를 눈뜨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밝히 볼 수 있게끔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맹인인데 맹인이라고 생각지 않은 게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고집이 자기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잖아요. 우리들의 모습이었지 않아요? 나는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요, 이 말씀들을 보면 저처럼 악할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제가 잠깐 간증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저처럼 악했을까? 그래서 저도 전도하다 보면 그분들이 그렇게, 지금도 제가 그 친구하고 생활한 게 한 거의 20년을 가까이 있는데도 복음을 안 받아들여요. 말씀을 안 들어요. 그럴 때마다 저를 부릅니다. 왜? 제가 그랬거든요. 저희 누나하고 제가 피 터지게 싸웠어요. 치고받고 싸운 게 아니라 말로 얼마나 싸운지 몰라요. 얼마나 악하게 한지 몰라요. 무시했어요. 진짜로. 심지어는 뭐라 하면 지랄한다고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누나한테 그랬어요. 지랄한다고. 그래서 저희 바로 위에 있는 형이 주먹으로 치려고 하더라고. 감히 누나한테 그런 소리 한다고. 정말로 악했어요. 나 같은 놈이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주님이 말씀을 깨닫고는 진짜 얼마나 제가 미련하고 미련 곰탱이였는지 그때 가서 알겠다. 온 식구들이 지금은 거의 다 식구들이 거의 다 구원받았습니다. 다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는요, 큰 누님이 구원받고 나서 이제 집에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누나가 이제 복음이 전하기 시작했어요. 동생들 그게 둘째 누나니까 둘째 누나가 오빠, 그다음에 이제 다 동생들이니까 동생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얘기를 하잖아요. 다 도망가요. 나만 내놓고 네가 가서 해. 그래. 네가 가서. 그럼 나는 누나하고 따지는 거예요. 그게 옳고 그렇고. 누나가, 죄송합니다만 누나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거든요. 저하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말빨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이나 동생들이 다 그냥 도망가요. 네가 해라, 네가 해결해, 이러고 가버려요. 그럼 나는 누나하고 그러면 누나가 이제 져가지고 이제 또 올라가. 야, 내가 승리했다. 그때는 그랬어요. 내가 승리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내가 이겼어는, 형, 내가 이겼어. 그랬어요. 진짜로. 그러다가 이제 우리 누님의 계획 안에 제가 들어갔습니다. 제가 학교를 가려고 이제
원래는 대학도 제가 안 가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 그때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거제도 대우조선소에 가가지고 막일을 했습니다. 시급으로 일하는. 그거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그래도 그 육남매지가 한 놈은 대학이라도 좀 가라 해가지고 올라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와가지고 공부도 못하고 성적도 안 되는데 어떻게 갈까? 학교 옛날 학력고사는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그때 누나가 뭐였냐 그러면 누나가 부천에 살았습니다. 누나 부천에 부천대학교 바로 밑에서 살았어요. 누나가 계획 안에 들었다는 게 뭐냐면 이놈 일이 데려오면은 말씀 들을 수 있게끔 하겠다 하고 거기서 원서를 누나가 갖다가 아버지한테 갖다 줘 버렸어요. 근데 아버지가 너 누나도 거기 있고 그러니까 너 거기 가라 그래요. 어쩔 수 없이 갔습니다. 한 달 동안 썼습니다. 한 달 동안. 밤낮으로 얼굴만 보면서 왔습니다. 왜 같이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형이 먼저 구원받았었는데 형이 먼저 구원받고 누나하고 저를 이제 압박해 오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제가 싸우다가 누나한테 욕을 한 것. 정말 악했어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막무가내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대적했거든요. 내가 정말 똑똑한 줄 알았어요. 근데 저는 좀 이게 우리가 전도하는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뿌리면요 언젠가는 싹이 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누나하고 싸우는 과정 중에서 누나가 말씀을 던지고 성경이 이렇다는 거 하나하나 던진 것들이 나에게는 그게 싹이 나고 뿌리가 나고 싹이 났던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나중에는 한 번은 가서 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속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말씀 듣기. 가자고 집회가 있다고 가자고 그랬을 때 제가 속으로는 가고 싶은데 가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데 그동안 싸워온 경력이 있잖아요.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안 가. 싫어. 그러니까 그래도 가자. 그러니까 억지로 따라가는 척했어요. 진짜 속으로는 한번 가서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가서 말씀을 듣는 중에 들으면서 뭐를 했냐면 기록을 다 했습니다. 왜? 누가 이게 진짜가 아닌가 서로 따져보자 그랬어요. 저는. 내 속으로. 그리고 노트에다가 하나하나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적기 시작했습니다. 다 적었어요. 나중에는. 매형한테 이랬습니다. 그날 갔다 와서 매형 할 얘기 있다고. 노트 펴놓고 얘기하면 내일 들으면 돼. 내일 들으면 돼. 그 다음 날도 또 적었습니다. 한 4일째 넘어가니까 그 노트가 없더라고요. 적을 게 없어요. 왜? 그 전에 있던 것들이 해결이 되더라고요. 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죄를 얘기할 때 여러분들 각자의 어떤 죄를 얘기할 때 가장 심하게 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가장 큰 것이 뭐였는지 아세요? 설입니다. 설. 저번에도 잠깐 얘기했는데 참깨 한 알 반을 제가 떨어서 팔아먹은 적이 있습니다. 밭에 가서. 진짜로. 친구들하고. 근데 그 다음날 그 밭을 지나가는데 그 주인 아주머니가 뭐라고 하시냐면 이상하대요. 참깨를 떨면서 이상하게 많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대요. 이 참깨를 떨면서. 속으로 얼마나 찔리던지요. 내가 털어갔거든요. 그거 팔아서 바지도 그 학생 때 바지도 이렇게
새 걸로 맞춰 입고 막 그래야 되고. 그게 말씀 듣는 저 죄에서 얼마나 찔리던지요. 진짜로 그렇더라고요. 모든 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가장 크게 걸린 게 있어요. 저는 정말 똑똑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한 번도 들켜본 적이 없거든요. 서리하면서. 그러니까 정말 지혜롭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주님 앞에 섰을 때는 그것이 죄라는 것을 그때 가서 알았습니다.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죄가 아니라는 자, 그게 나였습니다. 다시 보면 누가복음 4장입니다.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죄로부터 정말 죄를 깨달은 사람들, 정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 또 세상에서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마음의 쉼을 우리가 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28절 잘 하시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예수님께 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주님 앞에 맡기지 못하고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그렇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 놓고 낙심하고 주님 왜 나를 이렇게 버리셨습니까? 라고 그럴 때도 많습니다. 하소연할 때도 많아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함께 오면 되겠다는 얘기예요. 도면 된다. 주님은 그 무거운 짐진 자들 죄로부터 억압받고 있는 사람들을 해결해 주신 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많은 환자들을 고치시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입니다. 한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누가 데리고 왔다고요? 사람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우리들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께로 모시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뭐를 본다고요? 그들의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사람 구원 받아야 돼. 그 사람 주님께로 인도하면 좋을 거야. 라고 기도합니까? 그 영혼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구원받을 것을 확신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네 지사함을 받았느니라.
안심하라는 거예요. 다시 본문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여기서 이 구절의 말씀들은 거의 다가 복음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19절,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은혜의 해. 이게 뭔지 아시죠? 이 해가 뭐예요? 그 구약에 있는 희년을 얘기합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10절입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표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며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이 무엇인지 아시죠? 10절에 너희의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모든 속박에서 해방되는 날이 희년입니다. 50년 동안 내가 힘들어서 밭을 팔고 그 땅을 팔고 아니면 자기가 끝내는 아무것도 없으면 뭐예요? 종으로도 가잖아요. 남의 종으로도 갑니다. 근데 50년째 이 해가 딱 되면요, 뭐예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표하라. 나팔을 부릅니다. 나팔을 불면 그때부터 1년 동안 다시 원상복귀입니다. 종되었던 자들은 자유를 얻고 논밭을 맡겼던 사람들은 다시 자기 논밭을 찾습니다. 원상복귀. 이것을 예를 든 아까 있었던 말씀에 19절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랍니다. 왜? 자기의 몸이 종이 되었던 것은 그 종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전파하게 한다. 그게 희년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내일부터 복음 집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생각해 보셨어요? 전도를 왜 해야 되는가? 그냥 우리의 아무 생각 없이 아니면 그냥 우리가 할 일이니까 우리가 도리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좀 생각해 봤어요. 정말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될까? 먼저는 하나님의 저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거고 하나님이 계획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6장.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의 뜻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 얻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성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나뿐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는 것을 원하시고 있거든.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고 계시거든.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네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본문 말씀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며 성령이 내게 임하시며 이는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이 임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전도의 일을 하라고 계속적으로 우리 마음을 다스릴 겁니다. 말씀하실 겁니다. 근데 대부분이 내가 뒤돌았습니다. 내가 귀찮아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에는 우리 마음 가운데 두 가지의 법이 싸운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육신의 법이 싸운다고 그래. 두 법이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왔다 갔다. 주님의 법이 좀 센 것 같으면 내가 정말 거룩하다. 남들이 봐도 저분은 정말 주님 안에서 살아간다. 보입니다. 육신의 법이 올라가면 저분 저러면 안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잘하시는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 하라. 우리에게 명령입니다. 3절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지금입니다.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죠? 자기를 가르쳐주고 자기가 좀 어려우면 쫓아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어떤 분들은 무당이 될 수가 있고 어떤 분들은 정말 많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많을 줄은 생각 못했어요. 점쟁이들 정말 많이 찾아갑니다. 나 깜짝 놀랐어요. 내가 안 가니까 얼마 안 되는 줄 알았거든요. 진짜 많이 찾더라고요. 전에 제가 직장 생활할 때 그 점집들이 많이 있는, 우리 사무실이 점집들이 많이 있는 그 가운데 있었거든요. 정말 찾을 데가 없습니다. 찾을 데. 조금 유명하다는, 그리고 저희 사무실까지 찾아와가지고 여기서 제일 유명하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물어봐요. 진짜로. 정말 많더라고요. 자기를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모르다 보니까, 자기 인생을 모르다 보니까 뭐예요? 자기를 가르쳐 줄 사람, 자기 앞을 좀 내다볼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찾는 거예요. 인도해 줄 사람. 그렇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자기 생각이 가장 옳은 줄 생각해요. 죄송한 말씀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조금 그런 게 많죠. 아집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이 왜 그러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경험에서 나온 거거든요. 경험에서 그동안 살아오다 보니까 그것이 100% 옳다고 딱 확신해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구원받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동안 살아온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딱 고정돼 버렸어요. 고정돼. 이게 흔들리지가 않아요. 아예 딱 박아버렸어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리 다른 얘기를 해도 아니요. 우리 어머니한테도 그래도 지금은 구원받고 오늘 그래도 한번 교회 모임에 한번 가보겠다고 우리 자매 따라서 같이 갔습니다. 한번 가보겠다고. 정말 힘든 거동을 하셨는데 아직도 그래요. 딱 그 복음 이외의 것은요, 아직도 그대로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게 아니라고 얘기해도 누구나 다 운세가 있는 거야. 운세가 있대요. 다 타고났대요. 그거는 아니라고, 하나님 믿지 않냐고 그래도 아니라고, 다 운세는 타고났대요. 안 바뀝니다. 왜? 그동안 그렇게 해서 살아오셨거든요. 수십 년. 그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 좀 더 어떻게 보면 깨지기가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자기를 방어하는 게 너무 큽니다. 너무 단단해요. 벽이 너무 이렇게 단단한 것 같아요. 죄에 대해서 물으면 안 지었어 그래요. 속에는 가지고 있으면서 아니요. 끝까지 나는 우리 어머니도 그랬거든요. 나처럼 선하게 살아봐 그래요. 누가 얘기해도 나는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했고, 우리 어머니 진짜로 그래요. 거짓말 한 번도 안 했대요. 내가 지금 태어나서 지금까지 거짓말 한 번도 안 했대요.
했으면서도 안 했다고 딱 벽을 치고 있어요. 그 벽이 너무 단단하다. 근데 깨져요. 언젠가는 깨지더라고요. 두드리면 언젠가는 깨집니다.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더하면 그 깨지는 속도가 더 빠르지 않을까요? 그리고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었고 두 번째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목적, 이유,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입니다.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너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좋아하시는 말씀.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나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만 위할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만 위해서 돌아가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온 세상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안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죠? 요한일서 2장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만 사랑하신 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 나만 사랑한 게 아니라 아직 깨닫지 못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분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아까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 또한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성경은 보면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도 얘기하고 한 양도 얘기를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닫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교회 안의 모습보다는 하나님은 아직 돌아오지 않는 그 영혼들을 더 애타게 기다리시고 더 애타게 관심 갖고 있고 더 애타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구원 얻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가잖아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세상 많은 사람들은 그거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거를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직무로 주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평생을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십자가에서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자기 목숨까지 내놓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그 예가 디모데 감옥에서 디모데에 보낸 서신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살았다고. 6절, 4장 6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전제가 뭐예요? 그 화제를 드릴 때 그 재물에다가 부으는 포도주를 얘기합니다. 포도주를 붓는 거를 전제라고 얘기하는데,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그 사형 선고 받은 그 딱 정해져 있었어요. 언제 그 날짜까지 정해져 있는 그 상황에서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그 서신서입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7절,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살아간 이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다.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우리 모두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습니다. 그게 영광이 될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정말 사랑하라. 우리가 전도하시면서 가족들을 왜 전도하십니까? 저는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한다고 생각해. 사랑하지 않으면, 미워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책무라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쉽게 다가가지 못해요. 정말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도 하잖아요. 저는 그걸 봤습니다. 그 영상을 보고 전 항상 그 영상 볼 때마다 좀 눈물이 많이 나는데, 그 아프리카에 전도한 사람 먼저 가서 그 식인종한테 죽임을 당했잖아요. 근데 그 아내가 가서 나중에 복음을 전하죠. 그거 볼 때마다 저는 눈물이 나요. 자기 남편을 죽인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을 복음을 전합니다. 왜? 주님이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나를 사랑함 같이 그들 또한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아직도 기다리십니다. 마지막 말씀을 하겠습니다. 스가랴 1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스가랴서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은 하고 계십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게로 돌아오라. 주님의 말씀을 전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것을 전해줘야 되는 게 우리의 역할이자 책무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들에게 이르되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들, 아직 알지 못한 사람들, 아직 보지 못한 사람들, 그들에게 전해줘야 되는 게 우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세상에 박혀 있어서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떠나 있을 때 주님께서 저희를 불러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처럼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주님의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직 깨닫지 못한 많은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께서 명하신 그 말씀들을 그들에게 알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의 뜻을 행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